이제 오늘 본문의 상반절의 말씀은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한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이거는 이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부단장에 연결되는 말씀이고, 이 시간 말씀드린 건 이제 하반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참 너무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또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발견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이거죠. 누가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느냐 이거죠. 누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괴로우시게 만드느냐?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누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시느냐? 바로 나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냉정하게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괴롭게 해드렸는가, 이걸 발견을 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계속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릴 수밖에 없죠. 누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누가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거든요. 맞죠? 예, 쫙 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쫙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우리가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을 괴롭게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들림을 받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어요? 또 들림의 소망이 아니더라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성도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할 망정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믿는 사람이. 누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바로 내가. 말라기 3장 1절에서 이렇게 7절을 쭉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가지고 내 단을 더럽혀 놓고, 이것 좀 보세요.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단을 더럽혔습니까? 이래. 하나님의 단을 그렇게 더럽혀 놓고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괴로우셔가지고, 야, 너하고는 대화가 안 되겠다. 너하고는 대화가 안 되겠어. 네가 내 집을 더럽혔잖아. 너희가 나를 괴롭혔잖아. 네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 그런데도 알지 못하냐? 그래도 깨닫지 못하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유, 안 되겠다. 너하고는 대화가 안 되겠다. 차라리 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교회 문을 좀 닫아 달라는 거예요. 이 성전의 문을 좀 닫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뭐 이걸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어떻든 여러분들이 각자가 나는 그동안 믿음 생활 해오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게 무언가, 나는 믿음 생활 해오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린 게 무언가,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만약에 지금 똑같이요, 말라기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단을 더럽혀 놓고도 내가 언제 하나님의 단을 더럽혔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해놓고도 내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성도는 위험한 성도예요. 이미 마음이 둔해요. 이미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전혀 깨닫지 못해요. 빨간 불이 켜졌어요. 어찌 보면은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잘못을 해놓고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그 사람은 회복되는 가능성이 있죠. 내가 잘못을 해놓고도 그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여러 가지 말씀이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만 대표적인 쭉 메모를 해놓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때 제일 가슴 아파하시고 어떤 때 우시고 어떤 때 그렇게 괴로워하셨을까, 그걸 쭉 한번 메모를 해봤어요.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택한 것이 뭐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성도들을 보셨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우시더라고요. 우시는 성경이 나와요. 주님이 우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는 목사님, 하나님이 제일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시는 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일본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신다라고 1번을 정했느냐 그러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들과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서운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그거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잘 이렇게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분노하고 하나님이 괴로우시는 걸 다른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도들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권사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일종이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아멘. 장로님,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되겠다고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장로님은 확신합니까? 아멘이지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럼 내가 묻습니다. 내 묻는 말에 답변을 솔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다니엘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큰 환란이 일어난다. 이 환란은
개국 이르러 없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언젠가는 온 땅에 다 임할 거야. 이 말씀과 짝이 되는 게 신약에 오면은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면 그때에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예요. 아멘.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때를. 그때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죠. 근데 그런 징조는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자, 지금 내 물음에 답변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개국 이후로 없는 환란, 전무후무한 환란, 창세 이후로 없는 엄청난 환란이 올 것을 알았습니까? 그걸 알았다면 믿어집니까? 그리고 믿고 있습니까? 두 번째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말라기 3장 5절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으로 오실 거다. 좀 같은 맥락이에요. 말라기 3장 5절,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으로 오시겠대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로 보면 그 말씀이 참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시간이 다 됐다. 자,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라면 씨를 뿌렸죠. 언젠간 거두지 않습니까? 추수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어요. 그럼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곡과 쭉정이를.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 지금 말라기 3장 5절의 심판은 우주적인 심판이에요. 근데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은 교회 심판입니다. 성도님들, 입으로 주여 주여 할 때가 아니에요. 타작만을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 속에 집어 던지고 알곡은 곳간에 집어 넣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알곡인가 쭉정인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 첫사랑 회복해라. 너 성령 소멸됐어. 너 받은 은혜 다 쏟았어. 네 심령 속에 주님이 안 계시고 네 심령 속에 성령이 떠났어. 네 받은 은혜 다 쏟았어. 너는 죽은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고,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가셨던 예수님 다시 오신답니다. 성도님들, 왜 그러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예?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까? 내가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고 있다가 주님 오시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림받았어요. 슬피 울었어요. 어둠에 처했잖아요. 이런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될 겁니까? 자, 또 세 번째 좀 묻고 싶어요. 성도님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지금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솔직하게요. 전혀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오실 것을 믿는다고 대답했으니 그러면 주님 오시기를 얼마나 지금 기다리고 얼마나 사모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 물음에 답하셔야죠. 자,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 가실 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 다시가 재림 아닙니까? 이걸 얼마나 여러분들 믿느냐 이거죠. 자, 히브리 10장 말씀하시기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신다. 그분은 절대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자, 성경 66권의 마무리가 뭡니까?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 얼마나 믿느냐 이겁니다. 주님은 가실 때에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가셨는데, 그리고 주님 가시면서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 때에 너희 주가 오리라. 깨어 있어라. 기다리고 있어라. 어떻게?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과 같이 문고리 잡고 있어라. 얼마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느냐 이겁니다.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라고 내가 물었더니 아멘. 그러면요, 그런 분들에게 지금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이게 7가지 대접이 쏟아집니다. 이게 재앙입니다. 그리고 형벌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통곡하는 날, 애곡하는 날, 살육하는 날,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날, 긍휼이 떠나는 날, 피를 토하는 날, 아주 참혹하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7년 대환란 때 쏟아지는 형벌입니다. 이거 믿으시냔 말이에요. 자,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지금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럼 믿음은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사모했느냐, 이 물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의 들림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이제 들림 받고 난 후에는 엄청난 7가지 재앙이 쏟아진다고 말씀했죠. 이게 7년 대환란이고 창세 이후로는 환란이 이제 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들림이에요. 성도님들, 여러분들 대답하셨잖아요. 성경에 있는 건 그대로 믿는다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면 왜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고요?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왜 거짓말을 해요? 믿어야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좀 괴로워하셨던 일, 시간이 많이 가서 2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보세요. 자, 하나님이 언제 괴로워하신다? 하나님이 언제 괴로워하신다? 네,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을 때에 하나님은 굉장히 괴로워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게 큰 죄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자, 창세기 2장을 보면 잘 들어주세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만드셨죠? 우리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이건 아주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굉장히 간절하게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안 보이는 거야, 아담이. 응?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세요. 너 어디 갔냐? 아담 너 어디 가서 있어?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벗었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벌거벗은 거예요. 자기 추한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아담이 왜 숨었느냐? 두려웠던 거예요. 먹지 말려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하와하고 참 사이가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갈라져요. 딱 요거 한 대 때문에, 딱 하나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어요. 잘 이해가 갑니까? 이걸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요.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한번 보세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죠. 응?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아, 이거 야단치신 게 아니에요. 아담아,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를 왜 먹었어? 그렇게 먹지 말라고 내가 했잖아. 지금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픈 거야. 이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신 거야. 너 저거 먹으면 혼나. 너 저거 먹으면 너 죽어. 그런데 먹었으니 어떻게 이제 죽일 수밖에 없잖아. 혼내줄 수밖에 없고 에덴 동산에 너 쫓겨낼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걸 먹으면 정령? 이걸 무시했단 말이에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게 바로 이거라고 지금 오늘 제목이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게 해놓고 언제 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아주 쉬운 것 같은데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기서 괴로워하시는가. 이제 죽여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걸 먹으면 정령 넌 죽는다 했으니까 죽일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3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하와야 네가 어찌해서 이런 일을 했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어쩌자고 이렇게 했어 너? 너 저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너 어쩌자고 저걸 먹고 너도 먹고 네 남편도 줬어. 어쩌자고 글쎄. 여기서 하나님이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실망을 하신 것이 이 말씀에 나와요. 하와야, 어쩌자고 그랬냐? 아담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왜 먹었어? 저 여자가 나한테 줬어요. 하와에게도 너 어쩌자고 그랬어? 뱀이 나를 꿰서요. 하나님이 들어올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한 가지 또 소개를 하면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얘들아,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잖아. 아멘. 손 봐. 내 옆구리 봐.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는 제자들이 기뻐했더라. 이렇게 기록. 정말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에 누가 없어서?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도마야, 너 어디 갔다 왔어? 예수님 말이야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우리 지금 나타나셨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못 박히신 이 못자국도 받고 예수님이 찔리신 옆구리도 우리가 확인했고 틀림없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에다가 내 손가락을 넣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기 전에는 난 안 믿어. 이랬어요, 어째 도마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여덟이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벌써 아셨어요. 아니, 성경을 봐요. 주님 벌써 아셨어요. 도마야, 내 못자죽에다가 손가락 놓아야 믿는다고? 도마야, 내 옆구리에다가 네가 직접 손가락을 놓아봐야 믿는다고? 3년 동안 나를 따르면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그렇게 입술이 닳도록 이야기했잖아. 응? 이때는 예수님이 돈을 높이신 걸로 난 알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뭐라고 아는 분? 할렐루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예? 이게 뭡니까? 제자가 글쎄.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놓아보기 전에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고 믿는 것도 좋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도 복이다. 도마는 평신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택함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다는 결론이야. 도마야, 도마야, 내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야만 되겠어? 내 손가락에 집어넣어야 되겠어? 그래야 믿겠어? 너는 믿음이 없는 자야. 책망을 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막 우셔요.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우시는 게 몇 번 됐는데 여기 한 가지가 나와요. 성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세요.
왜 우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유대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예수님을 박대했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당신의 일개 목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건만 그 백성들이, 유대의 백성들이 주님을 인정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나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 말을 믿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을 보시고 울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봅시다. 얼마나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안 믿는 걸 보고 얼마나 괴로워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 걸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도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외에도 몇 명이 나와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고 최고로 영광을 돌리고 최고로 경배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는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을 보게 되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의심하지 말라. 그를 좀 인정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걸 한번 봅시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자, 창세기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참 100여 년 동안 넘도록 고생 참 많이 했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시대에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100년 동안 그 어려운 가운데 시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뚱땅거리고 사는데 참 노아의 8 식구들이 그 얼마나 그 어려운 생활을 했겠어요. 그렇죠? 세상에 오염되지 않으려고,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으려고, 세상과 벗되지 않으려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려고, 할렐루야. 8 식구가 똘똘 뭉쳐가지고 야, 기다리자. 하나님 거짓말 하시겠느냐? 기다리자. 아멘이에요? 노아 혼자뿐만 아니라 노아 7 식구가 있었잖아요. 두드리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보셨잖아요. 야, 내가 너의 이 시대에 너의 의로움을 보았노라.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세요. 자, 요새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얼마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냥 의로 인정해 주시고, 의로 인정해 주시고, 의로. 아멘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믿었다.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넌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만 더 소개를 할게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네 하인 병을 고쳐줄게. 그랬더니 뭐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아주 기뻐하셨던 사건이 한 서너 사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이에요. 아멘. 네. 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내가 이스라엘 동리를 다 다녀봐도 이만한 믿음은 너무너무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거예요. 이야,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동네를 다 한번 다녀봤는데 너 같은 믿음은 처음 봤어. 백부장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던 사실이에요. 결론입니다.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제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성도 되지 마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금과 은과 땅덩어리 금덩어리 아파트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 내 말을 믿어라, 범사에 나를 인정해라, 할렐루야, 범사에 나를 신뢰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한 점도 변하지 아니하고, 아멘. 로마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낸다. 가셨던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고요.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들림받을 날이 가까웠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꼭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들림을 믿으시고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